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 발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발현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세상 끝에의 일을 미리 땡겨 보여주는 것.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발현의 의미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거는 사명 자각입니다. 사명 자각이 없으면 부활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고 계셨는데 육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육을 벗어 던지시고 육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부활입니다. 자꾸 어디 좋은 데 가가 좋은 데서 다시 다른 삶을 사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불교 개념입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윤회, 이 지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극락정토, 불국, 극락정토에 가가 있다가 거기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애당초 그리스도교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현재입니다. 현재. 하느님도 현재이시고, 하느님 나라도 현재이고, 부활도 현재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느냐, 그게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하루살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을 사는 게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사명을 깨닫고 지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실제적으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절 다음날 되면 엠마오 간다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데, 극한다고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부활 경험은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 보고 그걸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겁니다. 내한테 그걸 시키신 예수님께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내한테 그걸 시키죠. 죽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한테 그걸 시키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부활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발현 이야기도 핵심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자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자각하도록 자극을 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사실은 다음 시간 거는 오늘 시간에 대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아류인데, 아류.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마르코 복음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각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들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도 그런 자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본당에서 소공동체 사목을 하면서 꾸준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본당에 있을 때 내가 신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강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서도 별로 강요를 하지 않는 게, 강요를 해본들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자기 속에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주일날 전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겁니다.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 것들을 자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강론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혹시 이거를 본다면 신자들이 자각할 겁니다.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앉아서 묵주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자각의 시간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게도 우리 본당에서 이런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신부들이 시키고 강요하고 이래서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하지 못하고 시키는 놈 하다가 헉헉대가지고 떨어져 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30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30년? AD 30년 부근에 4월 달에.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시기가 언젠가 하면 적어도 40년을 넘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회심했는 시간이 47년쯤 된다 그럽니다. 47년. 많이 잡아가 땡기 잡아도 45년.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스테파노가 죽은 게 있었고, 근데 그건 정확하게 역사는 알 수가 없고,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는 기간이 그 산티아고에 가보면 그거 적어놨는데, 이 죽었던 시신이 인도에 갔다가 그 시신이 산티아고까지 갔다 왜 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설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시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야고보가 죽은 게 42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야고보가 죽기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 그 긴 기간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제자들의 자각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죽고 난 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회해야 되노? 저끼리 모이겠죠. 선생님이 죽고 난 후에도 모이겠죠. 모이가 엄청나게 싸웠을 겁니다. 서로 불평했을 겁니다. 선생을 욕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들이 서서히 정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게 깨어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린 결론이 스승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 그 자각이, 그 사명 자각이 예수님의 자기들과 함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래서 부활 경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안아주고 자기 어깨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이런 소리 했었는데 그건 착각이죠.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 영화에 나오는 이름 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사명 수행입니다. 내가 사명을 수행할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절대 부활을 모릅니다. 부활을 모르면 내 믿음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와 성당에 오는지도 모르고 성당에 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죠.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책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두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가 더 내용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 붙은 겁니다. 나중에 후대에 첨가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 그때 가서 다시 보기를 하고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은 그냥 그대로 끝난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사명.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파스카 신비를 내가 수행을 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완수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또 사명을 준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부활입니다. 여기 부활. 나머지 앞에 있는 얘기들은 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얘기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 위에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내가 봤다. 이 숨이 성령입니다. 성령. 새로운 창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나누어 주시고 그 하느님의 영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세상.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만 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죠. 왜? 우리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의 시대.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한 세상.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길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죄의 용서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네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네 속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느님의 일을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꾸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티칸 공의회가 사목 헌장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뮌헨 교구장으로 있을 때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라라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특히 중미, 남미에서 이루어진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베네딕토 16세께서 해방신학을 굉장히 질타하십니다. 그러고 교회가 다시 보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 역사입니다만은 그렇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절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하느님 나라조차도 하느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평등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용서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고 그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웠겠어요? 선생이 죽었으니까. 지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핵심적인 단어,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육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려움입니다.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용기입니다. 두려움, 용기. 전에 어디 영화에 무슨, 이순신 나오는 영화에 그런 얘기를 하대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 사명 자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개인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가 하느님한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지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느님한테 위안받을 것만 생각을 하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명을 이해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명을 깨닫는다 그랬죠? 기억입니다. 기억. 사명을 깨닫는 방법이 기억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걸 나타내주는 날짜가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 주간 첫날 저녁. 저녁이 의미가 뭡니까? 기억입니다. 저녁은 항상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미사에 참석해서 신부가 하는 강론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날 사명을 자각하게 됐다. 그 사명 자각이 예수님의 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왜 또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은 한 명한테 안 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지가 예수님하고 다이다이 1대1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명 수행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사명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사명을 자각하고 같이 모여서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밥 모임에서 하는 말씀 나누기 7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 말씀 나누기 7단계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하게. 그 말씀 나누기 7단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거기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내가 그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우리가 밥 모임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기 7단계를 할 때, 그 말씀 나누기 7단계에서 누군가가 복음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복음 말씀을 읽어주는 그 형제나 자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할 때 그거를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당연히 기뻐했겠죠. 사명 자각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명 자각과 사명 수행이 부활 경험이고 그 부활 경험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본당에서 사목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지 혼자 극하다가 그냥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화를 얻는 일입니다. 밑에 있는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왜냐하면 토마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는 왜 없었겠어요? 토마스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 못했습니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지 혼자.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공동체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명 자각과 사명 수행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라는 말. 우리는 사명을 깨달았어라는 얘기. 토마스는 같이 있지 않았죠? 사명을 깨달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넣어보고 본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뭐예요? 육의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영을 어떻게 보겠어요? 안 보이지. 그런데 토마스는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육의 눈으로 영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토마스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덟의 뒤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몇 가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여덟의 뒤에 이런 의미가 있고, 첫 번째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고, 또 하나는 이 여덟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게 7일 주간입니다. 7일 날짜가 1, 2, 3, 4, 5, 6, 7 다시 1인데 8은 뭐예요? 7을 뛰어넘은 세상 종말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네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는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 종말에 가서도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 못한다. 여덟의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동체라 그랬죠?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함께 있었다. 토마스도 함께. 모여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사명 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속에, 우리 본당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사명자각, 사명수행 공동체,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 본당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본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말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넣어보고 손가락을 대보고 이런 건 다 그냥 덧붙여진 얘기고, 핵심적인 얘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육의 눈으로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보려면 네가 영의 세계로 건너와야 된다. 영의 세계로 건너오는 방법,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사명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사명 자각이 중요합니다. 54가 사명을 주시다. 시간, 주간 첫날 저녁 두려워 문을 잠가놓고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 손과 옆구리 뵙고 기뻐하였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 토마스, 주님을 배웠소. 못자국 옆구리. 여덟의 뒤에 토마스도 함께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너 보아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번 시간이 중요합니다. 찾아보고 그 뜻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주간 첫날 저녁. 주간 첫날 저녁이라는 것은 기억의 시간입니다. 기억의 시간. 우리들이 미사를 지내죠? 사람들은 자꾸 미사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봉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의 시간입니다. 기억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성당에서의 신앙 행위는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한 거는 저절로 됩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육의 생활은 내가 애쓴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을 내놔야 됩니다. 이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움.
우리 본당 신자들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발도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앞으로 내밀려고 안 합니다. 막말로 쫄대기. 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 속에. 지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은 용기인데 껍질을 깨야 되는데. 그리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죠.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치는 항상 일정합니다. 찾아봅시다. 가운데. 부활은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콧병이라도 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것본 것 취급했습니다. 4번 손과 옆구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이런 뜻입니다. 5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기뻐하였다. 부활의 기쁨.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6번 제자들의 부활 경험은 사명 자각에서 시작합니다. 근거를 찾아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또 25절에 어디 갔노? 이거는 이 토마스의 말이죠. 토마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7번 숨을 불어넣으며 라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조사해 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다. 창조입니다. 창조. 새 창조. 8번 제자들의 부활 증언이 처음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처음 등장.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최초의 부활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명을 깨달았어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어. 9번 다시 시간을 말합니다. 언제이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드레 뒤에 일주일 후라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 세상 마지막 날, 시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8. 10번 문이 잠겼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왜 강조하겠어요? 영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이 문을 잠그면 어디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영의 부활은 기억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 그 기억이 사명 자각입니다. 그래서 사명 자각이 부활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여마다 떨군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영으로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거를 경험하려면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